서른이 채 되기 전 제 품에는가 걸음마를 뗀 어린 딸아이 하나만 남겨졌어요. 남편과의 인연이 예상보다 일찍 마침표를 찍게 되었을 때 제가 느꼈던 막막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세상 밖으로 내던져진 기분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남들은 그 어린 것을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느냐며 혀를 찼지만 저는 속으로 매일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저는 새벽마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잠이 덜 깨어 제 등에 엎인 채 우월거리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제발 이 아이의 앞길만은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보험 설계사 일이었어요. 연고도 없는 곳에서 가방 하나 메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저는 비굴해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두굽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때로는 차가운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속으로 찬송을 흥얼거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 딸을 지켜주시고 저는 괜찮으니 딸 하나 배 골치 않을 만큼만 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올리며 버텼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늦은 밤 돌아와 끼니를 대충 때우면서도 새근새근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수많은 고객 중에는 훗날 제 인생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인연이 섞여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진 세월을 제가 혼자 버텼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업 실적이 떨어져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사람들의 무례한 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아이는 제 고생을 아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엇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그 흔한 반항 한 번 없이 늘 제 손을 먼저 잡아주던 착한 아이였어요. 주일이면 예쁜 옷을 입혀 나란히 교회로 걸어가는 길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반듯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제 평생의 감사를 다 드렸다고 믿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은 영업 성과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딸아이가 자라 서울에 있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교회 마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원망하지 않고 제 앞가림 잘해준 것도 대견한데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당당히 서게 된 것이 그저 꿈만 같았어요. 주위 분들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쩌면 저렇게 귀하게 자랐느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주말에 딸아이가 내려와 함께 교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신도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서울 가더니 얼굴에 꽃이 폈다며 이제 정말 시집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고 웃음 섞인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쑥스럽게 웃으며 우리 딸이 아직은 제 눈에 아기 같아서 시집 보낼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고 대답하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말하지 못한 응어리가 하나 있었지요. 금이 아니라고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혹시라도 제 이혼 경력이 우리 딸의 앞길에 작은 걸림돌이라도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시댁 식구들에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은근한 눈총을 받지는 않을지, 그런 편견 때문에 사랑받아야 할 자리에서 외면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것이 엄마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을 데려갈 그 집안은 부디 부모님 양친이 다 계시고 화목한 곳이어서 제가 다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곳이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딸의 행복이 제게는 늘 우선이었으니까요.
서울로 떠난 뒤에도 딸아이는 매주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주일이면 꼭 예배를 드렸다며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어땠는지 조곤조곤 들려주던 아이였어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면 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딸과 제가 하나의 신앙 안에서 굳건히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제가 곁에 없어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 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이제 정말 우리 딸의 앞날에 축복 가득한 꽃길만 열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구나 싶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딸아이의 목소리에 평소와는 다른 설렘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시콜콜한 일상을 전하던 대화 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고, 저는 직감적으로 우리 딸에게도 봄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가슴 한편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 들뜬 목소리로 설명하는 딸을 보며 저 역시 그 사람을 향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오는 선자리도 다 마다하며 일만 하더니 정말 인연이 나타나려고 그랬나 싶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딸의 눈에 담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그 가정이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보여준 사진 속 청년의 환한 미소를 보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가 조금도 무색할 만큼 번듯하고 잘난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지요. 드디어 제 딸에게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가 될 기회가 온 것 같아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딸의 앞날에 들이온 축복이 너무나 눈부셔 보여서 그 뒤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딸아이는 드디어 그 사람을 정식으로 소개해 주겠다며 고향으로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과 예비사위가 고향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 저는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팔이 빠지도록 음식을 준비했어요.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었던 저였지만 우리 딸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제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손끝이 다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요. 혹시나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 강정 같은 사람은 아닐지, 내가 아주 꼼꼼하게 살피고 우리 딸을 맡겨도 될지 확인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며 앞치마를 질끈동염했습니다. 행여나 집안이 썰렁해 보일까 싶어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고 딸이 좋아하던 나물이며 예비사위가 좋아할 법한 고기 요리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현관문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을 때 제 눈앞에는 훤칠하고 인상이 참 선한 청년 하나가 딸아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굽혀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정중하고 반듯하던지 문을 열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보험 일을 하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첫눈에 사람의 결이 참 맑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는 참 드물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차린 건 없어도 많이 먹으라며 식탁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긴장한 탓에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예비사위는 제 서툰 음식들을 정말 맛있게 먹어주며 살갑게 굴어주어 금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도 중간중간 딸아이를 챙겨주는 그 친구의 사소한 배려들이 제 눈에는 다 들어오더라고요. 숟가락을 놓는 위치나 물잔을 채워주는 손길 하나하나의 다정함이
배어 있는 걸 보면서 제 딸이 그동안 왜 그렇게 전화기 너머로 설렘을 감추지 못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딸아이는 신이 나서 태블릿 PC를 제 앞에 내밀며 자랑을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세상에는 이름만 검색해도 다 나온다며 포털 사이트의 인물 정보와 신문 기사들을 하나씩 넘겨주는데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제 눈이 다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거짓말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비 사위는 그런 면에서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예비 사위가 젊은 IT 유망주로 촉망받고 있다는 인터뷰 기사들이 줄비했고 인물 정보란에도 그의 경력과 이력이 사진과 함께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잘 나간다거나 돈이 많다는 허풍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실력 있는 매체들을 통해 예비 사위의 실력이 증명되는 걸 보니 그동안 제가 사람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롭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데이터와 실제 모습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니 더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지요. 우리 딸이 정말 큰 축복을 받았구나 싶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어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예비 사위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딸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우리 딸에게는 남들 다 입는 예쁜 옷 한 벌,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들처럼 봉주처럼 귀하게만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은 늘 저를 거칠게 몰아세웠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밤늦게 돌아와 곤히 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딸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든든한 울타리를 만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홀어머니로서 가졌던 미안함과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전전긍긍했던 부채감이 예비 사위의 존재 하나로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홀로 독해져야 했던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따뜻한 쉼표를 찍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는 지난날의 고생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정말 사모님 소리 들으며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으니 그동안 제가 흘렸던 고단한 눈물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보상을 제 인생의 후반전에 준비해 두셨던 것이지요. 저는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이렇게 예쁘게 봐주고 아껴줄 귀한 인연을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다 채워주지 못한 그 빈자리를 예비 사위를 통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군요. 하고 소리 내어 읊조릴 때마다 제 눈가에는 뜨겁고 짠 눈물이 하염없이 맺혔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진 풍파와 고단함이 축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제 마음은 한없이 평온해졌고 이제야 비로소 제 어깨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큰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잠들 수 있겠다 싶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길이 우리 딸에게는 오직 기쁨만 가득한 탄탄대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지요. 앞으로 펼쳐질 딸아이의 찬란하고 눈부신 인생을 꿈꾸며 저는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분 좋은 소식들이 우리 모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잔치상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사위와의 첫 만남이 꿈결처럼 지나가고 저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주일의 시간을 내어 고향 교회로 내려와 제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딸아이가 그 사람을 만나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통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서울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만큼은 엄마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우리 모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예비 사위 쪽 집안 어른들을 뵙거나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빈자리가 늘어만 갔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며 홀로 기도를 올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과정 중에도 주일 성수는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려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제 품을 떠날 준비를 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자꾸만 쓸쓸해졌습니다. 저는 내심 딸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요새는 30이 훌쩍 넘어서 결혼하는 게 보통이니 적어도 1, 2년은 더 제 곁에서 도란도란 지내다가 천천히 준비해서 보내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사위 쪽 집안 분위기는 제 생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인사를 나눈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재촉을 해오더라고요. 딸아이 말로는 그쪽 집안 어른들이 사주팔자나 길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올해 안에 식을 올리지 않으면 두 사람 앞길에 큰 애군이 낀다며 아주 완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제게 사주니 애군이니 하는 소리들은 듣기만 해도 거부감이 들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찝찝한 마음을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고, 그쪽 집안 어른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슬렀다가 행여나 우리 딸이 시작부터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지요. 예비 사위가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는 건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미신을 앞세워 결혼 일정을 좌지우지하려 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호하게 신앙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며 나무랐겠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조금 양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집안이라는데 내가 너무 내 고집만 피우면 딸아이만 중간에서 곤란해지겠지 싶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저 저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시집가서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안의 신앙적 경고음을 무시하며 타협의 길을 택했어요. 딸아이에게는 알았으니 사돈댁 어른들 뜻에 맞춰서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 자존심이나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딸아이가 그 번듯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 사랑받으며 사는 모습이 더 보고 싶었던 제 욕심이 컸던 탓이었지요. 어쩌면 저는 하나님보다 그 화려한 사위의 배경과 조건을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어디 가서 무시당할까봐 전전긍긍했던 보상 심리가 제 평생의 중심이었던 신앙마저 뒤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모든 것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제 이런 간절한 어미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실 거라며 억지 춘향격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확정되고 나니 제 마음은 설렘보다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 우리 딸이 얼마나 예뻐 보일지, 제가 어떤 옷을 입어야
그 집안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지만 고민하는 제 모습이 문득문득 부끄러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저는 그저 이 결혼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만을 바라는 가련한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사주팔자에 맞춰 결혼 날짜를 잡겠다는 그들의 요구에 수긍하면서도 제 안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게를 애써 외면하며 밝은 표정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이런 안일한 생각을 다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판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영적 타협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그 집안의 가풍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딸이 신앙으로 잘 이끌면 결국 다 복음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이었는지, 그리고 그 타협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시련으로 돌아올지는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오직 속세의 축복 문턱을 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비어있던 딸아이의 자리를 보며 느꼈던 그 막막한 예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을 저는 상견례 자리에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화장을 해도 제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불편함은 가려지지가 않았거든요. 엄마 많이 긴장되냐고, 표정이 왜 이렇게 얼어있냐고,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울에 그 고급 식당으로 향하는 길 내내 제 입술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제 발걸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곳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듯한 묘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미련을 놓지 못한 채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호텔 중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잔뜩 힘을 준 예비 안사돈의 옷차림과 오만한 눈빛을 마주하며 제가 입고 온 옷이 너무 초라하지는 않은지 자꾸만 매만지게 되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 가슴을 가장 먼저 아프게 했던 건 다름 아닌 우리 딸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공주처럼 키운 딸인데 그곳에서는 자기 밥 한 숟갈 편히 뜨지 못하고 연신 예비 안사돈과 바깥사돈의 식사 수발을 들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차를 따르고 반찬을 배분하며 어른들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본인은 젓가락 한 번 제대로 쥐지 못하는 딸을 보며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는 그렇게 살뜰하게 딸을 챙기던 예비사위도 자기 부모 앞에서는 마치 목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예비사위는 딸아이가 동분서주하는 걸 당연하다는 듯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고 이질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결혼하면 우리 딸이 매일 저런 모습으로 살게 될까 싶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문득 젊었을 때 시부모님 밑에서 고생하며 마음 둘 곳 없어 외로워하던 제 과거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제 남편도 지금의 저 예비사위처럼 무심하고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불길한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가난했던 내 결혼 생활과는 환경부터가 다를 것이고 사위의 저런 태도는 그저 가풍이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탓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번듯한 집안에 시집가는 것만으로도 딸의 인생은 저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 하셨는지 예비 안사돈이 제게 음식이 입에 좀 맞으시냐고 먼저 물어왔습니다. 저는 긴장을 풀 겸 정말 맛있다고 대답하며 젓가락을 움직여 음식을 몇 점 집어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안사돈이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딸을 빤히 쳐다보며 여기 세아가 네가 예약했니 하고 묻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서늘한지 제 심장이 다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본인들이 정해준 식당이라고 들었는데 주방장이 바뀐 것 같다느니 식당을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지 그랬냐느니 하며 딸아이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던 저는 졸지에 눈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고, 딸아이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냐 눈치를 보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괜히 눈물이 핑 돌 것 같은데 바깥사돈이 나서서 말리시더군요. 그 화려한 식탁 위로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데 저는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안사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은근히 제 아픈 구석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아무래도 가풍이나 예절면에서 부족한 게 많지 않겠느냐며, 그래도 우리 집안이 워낙 넉넉하니 우리가 다 품어주기로 했다고 생색을 내더라고요. 옆에 있던 바깥사돈도 거들며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주변에서 말이 많았지만 본인이 좋다고 하니 어쩌겠느냐며 껄껄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이혼하지 않고 번듯한 가정에서 딸을 키웠더라면 저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아이가 옆에서 제 눈치를 살피며 제 손을 식탁 밑으로 꽉 잡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차마 그 손을 마주 잡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모자란 집안 애를 우리가 걷어준다는 식의 말들이 오갈 때마다 저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마디 대거리라도 하고 싶었지만 제 한마디에 혹시라도 딸아이의 결혼이 깨질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고 또 참았어요. 예비 사위의 그 화려한 배경과 인터넷에 나오던 성공한 CEO라는 직함이 저를 꼼짝 못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화려한 호텔 식당의 조명에만 눈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딸만 행복할 수 있다면 저런 오만한 말쯤이야 어미인 내가 다 감내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비참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내내 사돈댁은 사위의 대단한 배경을 내세우며 은근히 이혼 가정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랑받고 자라야 할 딸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조건이 우리 딸의 고달픈 앞날을 다 보상해 줄 거라는 그 헛된 믿음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이 자리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실 그때 제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니라 제 고집을 관철해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했습니다. 영적 이질감이 온몸을 휘감아도 저는 눈앞에 현실적인 안도감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겨우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쯤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와 배웅을 하는 내내 안사돈의 표정은 뚱했고 예비 사위는 끝까지 그 옆에서 방관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딸에게 아휴 아니야 엄마 괜찮아 먼저가 하고 차를 태워 보냈습니다. 혼자 남겨진 길 위에서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아파왔지만 그래도 상견례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저 딸아이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펐지만 여전히 저는 제 판단을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 보셨지요. 저쪽 집안이 좀 완고하긴 해도 우리 딸을 거둬주겠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고 중얼거리는 제 기도는 공허하게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굴욕을 견디며 지켜내려 했던 그 결혼이 사실은 거대한 늪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아이의 어두웠던 표정이 자꾸 눈에 밟혔지만 저는 그것이 그저 상견례의 자리의 긴장 때문일 거라고 애써 결론 지어 버렸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온 뒤로 제 마음은 일주일 내내 물을 머금은 손뭉치처럼 무겁기만 했어요. 화려한 호텔 식당의 조명 아래서 우리 딸이 굽신거리며 수발을 들던 모습이 자꾸만 잔상처럼 남아서 밤잠을 설쳤거든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자꾸 이런 잡념이 생기는 건가요? 하고 매달려 보아도 마음속에 들어찬 그 서늘한 기운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무거운 걸 용케도 알아챘는지 평소 같으면 결혼 준비로 바빠서 내려오지 못한다던 딸아이가 그 다음 주 주일에 불쑥 고향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저를 보며 평소처럼 밝게 웃어 보였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가에 어린 미세한 피로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는 식탁 끝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어렵사리 결혼 비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험 일을 하며 푼돈 하나까지 아껴가며 모아온 제 통장들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계산해 본 뒤였지요. 아무리 저쪽 집안이 넉넉하다고 해도 우리가 반절은 보태야 내가 나중에 시댁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평생의 고생을 다 털어넣을 각오로 한 말이었지만 딸아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결혼 비용은 시댁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단호한지 오히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될 말이라고 몸만 가는 결혼은 나중에 내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될 수도 있다며 저는 딸아이를 간곡하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어머님께서 이미 신혼집이며 예식 비용이며 전부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으니 저더러는 그저 몸만 오면 된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제시한 비용은 제가 평생 보험 설계사로 구두 굽이 닳도록 뛰어다녀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큰 액수였거든요. 제가 보태겠다는 그 반절이라는 돈이 사돈대 기준에서는 한낱 푼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자본의 크기 앞에서 제 표정은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아차 싶었는지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상견례 날은 어른들이 긴장도 하시고 가풍이 조금 엄격해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평소에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신다는 것이었지요. 어머님께서도 본인이 회사에서 일 잘하고 똑똑하다고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모른다며 제 자랑을 한참이나 늘어놓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딸이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 싶으면서도 딸아이의 그 지나치게 밝은 웃음이 왠지 모르게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혹여나 속상해할까봐 어머님께서 하신 칭찬들을 계속해서 덧붙였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친정엄마 고생시키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들의 배려 섞인 말들이 제게는 마치 우리 딸의 입을 미리 돈으로 막아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너희 집안은 능력이 없으니 조용히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식의 오만한 요구가 호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전달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끝내 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배경 없는 제 형편이 딸아이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 비참한 수모를 축복이라고 믿기로 저 스스로와 타협을 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딸이 저처럼 고단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도 제 영혼은 자꾸만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지 못하는 못난 어미의 자책감이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자존심을 억눌렀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는 그들의 노골적인 생색을 저는 그저 딸을 향한 사랑이라고 애써 정해 내렸습니다. 번듯한 신혼집과 화려한 결혼식장 사진을 보여주며 들떠있는 딸을 보며 저는 그저 내가 행복하면 된 거지 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늘한 냉기가 가시질 않았고 저는 그것이 그저 제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못난 마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몰아세웠습니다. 딸아이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한 걸까요? 왜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힘들까요? 하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돈댁이 내미는 그 거대한 돈의 장벽 앞에서 저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아이의 행복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제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화려한 겉모습에 눈이 멀어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들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확신을 억지로 쥐어짜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아이가 했던 말들 중에서도 어머님이 자기를 똑똑하다고 좋아하신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제 귓가에는 슬프게 맴돌았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유함이 우리 모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줄 치료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비참한 안도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싶었던 그 거대한 호의가 사실은 우리 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애써 외면하며 텅 빈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담담해지기를, 그리고 우리 딸의 앞날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마음만이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결혼 준비는 참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특히 우리 사위 될 친구가 참 싹싹하더라고요. 어느 주말에는 딸아이도 없이 혼자서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제 고향 집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으니 사위가 먼저 제 손을 잡으면서 저희 부모님 성격이 좀 엄격하셔서 상견례 때 어머님 마음 상하시게 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본인이 대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 마음이 어찌나 예쁘던지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 사람 하나는 잘 봤구나 싶어 저도 연신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귀한 손님 대접하느라 분주히 움직였지요. 마침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뒤늦게 내려온 딸아이까지 합류해서 셋이 도란도란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사위가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어머님, 우리 유진이 드레스 입은 사진 좀 보세요 하고 사진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아이가 천사처럼 웃고 있는 사진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위가 사진을 넘기다가 실수였는지 어떤 사진 하나에서 멈칫했습니다. 사돈댁 아파트 거실이 배경인데 사위가 갓돌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저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지요. 옆에서 같이 보던 딸아이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거 어머님 댁 거실 아니야 하고 묻더라고요. 이 아기는 누구냐고 오빠도 처음 보는 아기 같다며 신기해하는데 사위는 아주 태연하게 이거 내 외조카야 하고 대답하며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누나가 자주 놀러와서 찍은 사진인데 너는 아직 못 봤겠구나 하며 결혼식 날 보게 될 거라는 사위의 말은 너무나 거침이 없어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며 외조카인데 쏙 빼닮았네 하고 웃었지요. 아기 안고 있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두 사람도 얼른 아이 가져야겠다고 덕담을 건네니 사위는 노력해야죠 하며 넉살 좋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별일 아닌 해프닝처럼 사진첩 속 아이의 존재는 잊혔습니다. 사위는 다시 드레스 투어 다니며 찍어둔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동안 사돈댁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쌓였던 불안감이 그날 사위의 다정한 모습 하나로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사위가 떠나고 밤이 깊었을 때 저는 여느 때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 딸에게 저렇게 든든하고 심성 고운 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동안 제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서운했던 마음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간절히 응답을 구했을 때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안심하고 있던 그 순간에 제 영혼을 세차게 흔드셨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명확하고도 서늘한 울림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린 눈을 뜨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아라 하는 음성이 환청처럼 들린 게 아니라 제 존재 전체를 울리며 쏟아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금 제가 무엇을 들은 것인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온몸에 닭살이 돋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제 안에 가장 부끄러운 곳을 낱낱이 파헤치셨습니다. 내가 축복이라 믿었던 것이 과연 나를 향한 것이냐 아니면 내 세속적인 허영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된 평안 뒤에 숨겨진 가증한 것들을 분별하라는 그 준엄한 경고 앞에서 저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위와 웃으며 나누었던 대화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변해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분명히 평화로운 하루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서운 응답을 주시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았지만 이미 제 영혼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뒤였습니다. 아까 사위가 보여주었던 그 사진, 외조카라고 스치듯 지나갔던 그 아이의 눈망울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위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있던 그 묘한 이질감이 왜 이제야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화려한 예비 사위의 배경과 조건에 눈이 멀어 마땅히 보아야 할 진실들을 외면해왔음을 꾸짖고 계셨습니다. 이 혼인이 결코 제가 생각하던 그런 축복의 길이 아님을, 무언가 거대한 기만이 우리 모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계셨던 겁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영적 눈먼 자였는지를 깨달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평온하게만 보였던 결혼 준비 과정들이 사실은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사위의 그 싹싹한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생각하니 온몸에 오한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속적인 안도감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저를 깨우기 위해 가장 아픈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야 할 길은 축복의 행진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부터 제 눈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쳤던 건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눈에 띄게 시들어가는 딸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저와 수다를 떨며 즐거워했을 아이가 이제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제가 말을 걸어도 초점 없는 눈으로 겨우 대답만 하곤 했습니다. 남들은 결혼 앞둔 신부가 살이 빠지면
드레스 태가 난다며 예뻐진다고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딸은 그저 생기를 잃고 말라가는 가여운 짐승 같았습니다. 시댁의 무리한 요구와 예비 사위의 은근한 통제 속에서 우리 딸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었는지 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처절한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욕심이 그동안 이 아이의 영혼이 죽어가는 소리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결혼식 당일 아침 화려한 예식장 메이크업실에서 거울 속에 비친 딸의 얼굴을 보는데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화장을 두껍게 얹어 놓았지만 그 밑으로 비쳐 나오는 죽음 같은 그림자는 도무지 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남들은 축복이라며 박수를 치고 화려한 예식장의 조명이 번쩍였지만 제 귀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보아라 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아니라 거대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딸아이의 곁을 지켰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문 너머가 우리 딸에게는 지옥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제 온몸을 감싸며 소름을 돋게 했거든요. 드디어 신부 대기실의 딸아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저는 파르르 떨리고 있는 딸의 맨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려한 보석이 박힌 드레스와는 대조적으로 아이의 손끝이 어찌나 차갑던지 제 눈물이 먼저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너 지금 지옥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딸아이는 쥐고 있던 부케를 떨어뜨릴 듯 힘을 풀며 제 품으로 무너지듯 안겨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아이의 통곡 소리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고통과 공포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제 와서 어떻게 물러나느냐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느냐며 절망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이미 치러진 엄청난 비용들 그리고 사돈댁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제 딸은 스스로 돌아갈 길이 완전히 끊겼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비참한 고백을 들으며 제 안의 모든 세속적인 욕심을 단숨에 던져버렸습니다. 사위의 배경이 무엇이건 그들이 가진 돈이 얼마이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 새끼의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딸아이의 젖은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내가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 엄마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서 널 기다리고 있는데 왜 돌아올 곳이 없다고 걱정하느냐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주변의 시선을 걱정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한 어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너 평생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이만 멈추자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내 자식을 그냥 보고 있을 어미는 세상에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보험 일을 하며 남들에게 굽실거리고 자존심을 버려왔던 그 고단한 세월들이 오직 이 순간 내 딸을 지키기 위한 힘으로 바뀌어 제 온몸에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주신 것은 단순히 사위의 허물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미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숭고한 용기를 회복하라는 뜻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연한 손길로 딸아이의 머리 뒤에 고정되어 있던 길고 화려한 베일을 천천히 걷어내 주었습니다. 신부를 상징하며 짓누르던 그 하얀 장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자 비로소 공포에 질려있던 딸의 눈동자에 작은 희망의 빛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예식이 시작된다며 도우미들이 서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화려한 음악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딸아이의 심장 소리만이 제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대기실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마주하게 될 세상의 멸시와 소송의 위협, 그리고 사돈댁의 광기 어린 분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고 계셨고 제가 평생 책임져야 할 소중한 보물이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딸에게 다시 한번 걱정 말라고 눈짓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평생을 조건에 목매고 남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이 못난 어미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하고 거룩한 선택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 중 가장 정직한 응답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을 뒤흔들 폭풍우 속으로 당당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화려한 예식홀이 아니라 진실과 생명이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소중한 내 딸의 영혼을 품에 안고 저는 세상을 향해 가장 큰 소리로 포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장의 문이 닫히고 웅장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장내는 금세 엄숙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예식의 시작을 알리며 하객들에게 자리를 정돈해달라는 안내 멘트를 할 때까지도 저는 혼주석에 앉아 파르르 떨리는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화촉점화를 위해 제가 일어나야 할 순서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대기 공간에 혼자 남겨진 딸아이에게 가 있었지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치며 저는 정적을 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화촉점화 순서가 아니라고 당황해하며 제 팔을 붙잡는 예식장 직원들의 손길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들을 거칠게 뿌리치고 단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웅성거리는 하객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저는 사회자석으로 달려가 당황한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 듯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장내에 울려 퍼질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멈춥니다. 제 딸은 오늘 이 자리에 입장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는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예식장 구석구석까지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 같은 탄성이 터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단상 위에 우뚝 서서 저 멀리 문 앞에 서 있는 딸아이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입장 순서를 기다리다 경악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딸의 얼굴이 보였고 안사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안사돈은 제정신이냐는 듯 소리를 지르며 딸아이를 향해 너희 엄마 미쳤니 하고 고함을 쳤고 당장 가서 저 여자를 끌어내리지 않고 뭐 하느냐며 주변 사람들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될 친구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어머님 왜 이러시냐고 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그들의 분노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제 손에 더 힘이 들어갔고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이 혼인은 가증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허락될 수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저는 버질로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막아서는 사돈댁 친척들과 예식장 직원들을 해치고 오직 문 앞에 얼어붙어 있는 딸아이만을 향해 전력으로 걸어갔지요. 안사돈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이 무식한 여자가 어디서 행패냐고 소송을 해서라도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며 독설을 내뱉었지만 저는 그 오만한 안사돈의 눈을 똑바로 들이받으며 제 딸의 손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엄마랑 가자 유진아 하고 아이를 이끄는 제 손길에는 어미로서의 처절한 본능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딸을 데리고 다시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딸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얼른 들어가서 이 드레스부터 벗고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아이를 탈의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욕설이 섞인 고함이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소음들을 기도의 소리로 덮으며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지요. 잠시 후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하지만 숨막혔던 그 하얀 드레스를 벗어 던진 딸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값진 승리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미친 어미라 부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제 마음속 깊은 평안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세상의 시선과 무시라는 굴레를 단번에 벗어던졌습니다. 압이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돈댁의 오만을 참아왔던 제 지난날의 비겁함이 딸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 앞에서 하얗게 불타 없어졌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평생 엄마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고성이 오가고 소송 위협이 들려왔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방을 챙기고 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의 조명이 비참한 연극의 무대 조명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무대를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안일한 욕심에 빠져 있을 때 저를 깨우기 위해 이토록 거친 폭풍을 예비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마이크를 잡지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하객들의 눈이 두려워 딸의 손을 놓고 말았더라면 우리 모녀는 평생을 지옥 같은 기만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딸과 함께 대기실 뒷문을 통해 예식장을 빠져나오며 차가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화려한 화장품 냄새와 비싼 꽃향기가 아닌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 공기가 어찌나 달콤하던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우리 모녀의 가장 큰 수치라고 기록하겠지만 저와 하나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진정한 축복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을 뒤로하고 딸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비로소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거울 속으로 보이는 제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사자처럼 강인해 보였고 제 곁에 앉아 잠든 딸의 모습은 폭풍우를 피한 어린 새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비난과 현실적인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온몸으로 살아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숭고한 해방감이 제 온 영혼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딸의 손을 다시 한번 고쳐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욕심으로 이 아이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오직 진실과 신앙 안에서 이 아이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말이지요. 예식장을 박차고 나온 뒤의 며칠은 그야말로 산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와 당신 아주 길거리에서 얼굴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매장을 시키겠다느니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집안 뿌리를 뽑아놓겠다느니 하며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냈지요. 딸아이는 제 방에 틀어박혀 밥도 거부한 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고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성경책을 가슴에 품은 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 지옥에 던져두셨습니까? 하고 피 맺힌 기도를 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끈질기게 진동을 울리는 모르는 번호 하나가 제 시야를 파고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사돈댁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라 생각하고 무시했겠지만 그날은 묘하게도 수화기 저편에서 저를 부르는 절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건 한 여자의 처절한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화기 너머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본인이
제 사위가 될 뻔했던 그놈의 유학 시절 연인이었다 소개했습니다.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돌이 지난 아이가 있다고 토해냈습니다. 사위는 아이를 본인이 책임질 테니 공부만 마치면 바로 식을 올리자고 굳게 약속해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처를 바꾸고 증발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날과 사진 접속해서 외족하라고 천연덕스럽게 속이며 안고 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사위 본인이 낳아놓고 버리려 했던 친아들이라는 추악한 진실이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최근 사위의 행방을 쫓아 시댁에 전화를 걸었더니 안사돈이라는 여자가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내 아들 이제 곧 결혼한다. 앞길 막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네 자식이라도 살리고 싶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문전박대를 했다며 통곡했습니다. 어떻게든 결혼할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어 심부름 센터까지 동원해 제 번호를 알아냈다는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번개가 치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사주팔자가 안 좋아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며 서슬퍼렇게 재촉하던 그들의 모든 행동은 사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계획표였던 겁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이가 갈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식장에서 제 등을 떠밀어 마이크를 잡게 하셨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넋을 잃고 있는 딸아이를 뒤로하고 그 길로 만나자고 으름장을 놓던 안사돈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당장 얼굴 보고 끝장을 내자고 소리를 치니 기다렸다는 듯 약속 장소를 내뱉더군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오만한 표정으로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안사돈은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소장을 들이밀며 무식한 집안이라느니 근본 없는 것들이라느니 하며 입에 담지도 못할 독설을 뱉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까 그 여자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틀어 그 여자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본인의 아들이 아이 아빠라는 사실과 시댁에서 저질렀던 만행들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오자 기세등등하던 안사돈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하며 대번에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녹음기를 끄자마자 자리에서 번개처럼 일어나 평생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남들에게 굽실거리고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실어 안사돈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눈을 가리고 내 자식의 인생을 제물 삼아 신분 세탁을 하려 했던 그 대가라며 소리를 질렀지요. 뺨을 얻어맞고 넋이 나간 안사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가운 눈으로 그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송운운하며 기고만장하던 그 여자는 제 발치에 주저앉아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아들 앞날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덮어달라며 비굴하게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량하고 구역질 나는 꼴을 보니 사방이 막힌 지옥에서 우리 모녀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구조 작전에 다시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카페를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가슴 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왜 그토록 서늘하게 제 영혼을 핥히었는지, 왜 그 화려한 예식장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저를 무대에 세우셨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만약 제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그날 눈을 감았더라면 우리 딸은 저 비겁한 남자의 아이를 외조카라 부르며 기만과 거짓의 늪에서 평생을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제 안일한 욕심과 허영이 자식을 사지로 밀어넣을 뻔했다는 소름 끼치는 자각에 길가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 눈물은 수치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의 환이었습니다. 매번 봤던 길인데 창밖으로 스치는 평범한 풍경들이 어찌나 눈부시게 아름답던지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때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사기꾼의 집구석은
이제 소송은커녕 자신들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쥐새끼처럼 전전긍긍하며 숨어버렸고, 저는 그들이 내민 가증스러운 돈 따위가 없어도 우리 모녀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여전히 어두운 방에 앉아있는 딸을 품에 안고 유진아, 하나님이 우릴 살리셨어 하고 속삭였습니다. 딸아이도 제가 들려준 진실 앞에 처음에는 경악하며 몸을 떨었지만 이내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가 흘리는 생명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드렸던 기도 중 가장 정직하고 뜨거운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껏 제가 바랐던 축복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썩은 것이었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더라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속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돌아온 기도 응답과 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최후의 구조선이었고, 저는 그 배를 타고 딸과 함께 죽음에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에는 파혼이라는 딱지가 남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르겠지만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그리고 이 뜨거운 눈물로 증명해냈으니까요. 그 지옥 같았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의 일상은 생각보다 고요하고도 평온했습니다. 예식장을 박차고 나온 그날의 소동은 한동안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고, 파혼이라는 꼬리표가 우리 딸의 이름 뒤에 무겁게 따라붙었지만 저는 더 이상 남들의 수군거림에 가슴을 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마다 기도를 올릴 때면, 만약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더라면, 만약 제 허영심에 눈이 멀어 그 가증한 결혼을 강행했더라면 겪었을 그 끔찍한 지옥을 떠올리며 소름 돋는 소명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과 의리의리한 시댁의 배경이 사실은 우리 딸의 영혼을 갉아먹을 덫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멈춰 세우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딸아이도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무너진 꿈 때문에 긴 시간을 방 안에서 어둠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딸아이는 조금씩 다시 성경책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예배를 통해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세상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서서히 치유되고 있는 딸의 얼굴에서 예전에 그 불안하고 창백했던 그림자가 걷히고 건강한 생기가 도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던 셈이지요. 저 역시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겉차림이나 집안 배경, 경제적인 능력부터 살피는 속물적인 눈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진실함과 영적인 깊이를 먼저 보려 노력합니다. 제가 겪은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저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그리고 그 모래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무지함을 깨뜨리기 위해 가장 아픈 방식을 선택하셨지만 그 덕분에 저는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뜬 파수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모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집안 배경 같은 썩어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이와 우리 딸의 진심을 오롯이 알아줄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넓은
진짜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진짜 인연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딸에게 찾아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그 만남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그 위에 피어난 믿음의 꽃은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긴 시간 저의 못난 고백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보험 영업을 하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제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건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 앞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적인 조건과 믿음 사이에서 마음이 지옥처럼 끓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 이 부족한 경험이 그분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딸이 이제 세상의 편견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짝을 만나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댓글로 따뜻한 격려 한마디만 보태주셔도 아직 회복 중인 우리 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그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편하게 전해주셔도 좋고요. 저 같은 사람의 고백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핀 이 작은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하게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제 평범한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 딸아이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